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바람이 불듯 하나님, 성령께서 어디로 온지 알지 못하나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성령님, 지금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로 작정하고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격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여기 발걸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주 설교 서두에 요한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은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성전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부분에 나오도록 이렇게 편집했다고 알려드렸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은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라고 하는데 모두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겪은 사람들의 증언들, 구전들을 한데 모은 같은 이야기들인데요. 이 공관복음들은 이 사람들의 증언들을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엮은 것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이제 이런 복음서들을 토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며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요한의 의도가 있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집 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누구냐면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입니다. 국회의원처럼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인데요.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아마 예수님의 존재가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내가 예수님을 궁금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인지 체면 때문인지 아무도 볼 수 없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편집의 왕입니다. 그죠? 요한복음에서 밤은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어둠이 그분 안에 전혀 없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걸어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는 아직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영적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궁금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내가 이해하기로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 징표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니고데모가 볼 때 예수님은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분명히 그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분, 뭔가 특별함을 갖고 있는 분이었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정복자, 승리자입니다. 이 이름을 볼 때 그가 어떤 세계관 안에서 어떤 가르침들 밑에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은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잘하는 거야 라고 믿어오며 걸어왔고 추구하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찾아가셔서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분은 뭔가 대단하신 분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정복자의 모습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분은 왜 이렇게 사시나? 그는 누구인가? 어떤 생각을 하시나? 여러분도 예수님이 궁금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셨을까요? 단순히 선해서? 좋은 일은 좋은 거니까? 니고데모의 이런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바로 예수님은 본질적인 것을 바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말 안에 담겨 있는 그의 생각을 꿰뚫어 보며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 너가 이런 의문과 질문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 니고데모가 반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나나요? 제가 다 컸는데 엄마 태중에 다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이런 방구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가 다시 태어나야 해. 거듭나야 해. 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죽어서도 못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이 있어서 왕 대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삶이 아직 하나님과 사귐이 있지 않은 어둠 속에 있다면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육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육신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만드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 대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존재 이유입니다. 창조주가 여러분을 만들 때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만 만드셨지만 인간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 그의 영이 거하도록 만든 존재인데 우리가 육에 속해 있으면,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 창조주와의 관계를 상실한 채 있는, 그분과의 단절이 있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삶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삶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어둠 속에서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삶에서 적당한 행복이 있다고, 유학 와서, 이민 와서 직장 얻고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꽤 괜찮은 페이 받고 지금 안락하니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라고 이런 적당한 행복에 감사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천국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 만족감이 있으십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라는데, 천국은 여러분 내가 상상 이상의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만족감과 기쁨이 있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아이스 에이지라는 애니메이션을 봤었는데요. 여러분도 보셨나요? 거기 다람쥐가 간 천국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세요? 도토리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도토리가 가득하고 도토리로 만든 궁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있을 수가 없는 만족감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의 만족감이 있어야 행복해서 나 이거면 돼, 이것보다 더할 나위 없어,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다양한 욕구 대신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소원으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에 공감하시나요? 주님, 나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만이면 돼요. 도토리에 없어도 돼요. 이 직장, 여기가 주는 성공, 편안함, 안락함, 이게 없을지라도 나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당신과의 교제만 있으면 저는 그게 천국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 기쁨과 만족감이 내 삶에 지금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감히, 저는 말합니다. 감히 아직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탄자니아에서 자라오면서 학교에 있다가 이제 방학해서 집에 오면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 때 그 최신 CCM보다도 이 찬송가를 더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주옥 같은 찬송가의 가사들이 시간이 지나서 제가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더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그 가사가 더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들어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 F가 올라와요. 아멘.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해. 다시 태어나야 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빛으로 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전 에스겔서 36장에서 그 하나님이 각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을 때가 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의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우리 새로운 마음 찬양이랑 가사가 똑같지 않습니까? 굳은 마음 제거해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사 엄청난 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물로 우리의 우상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우리 마음에 돌같이 굳어진 마음들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에스겔서 37장에는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해골 골짜기가 나오는데 아주 뼈들이 너무 오래돼서 마른 뼈들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거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예스겔이 명을 받은 대로 대언을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처럼 이런 글쓴이가 없습니다. 갑자기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갗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들이 곧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데, 그 마른 뼈들이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됩니다.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봤어요. 아멘. 이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옴으로써 하늘 군대가 되는 이 새로운 일들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면,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는 것들을 나눴잖아요. 우리의 보물들, 우리 인생의 보물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 우상들이 제거되며 우리 굳은 마음이 도련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마침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이 너무 굳어져서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데 내가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받아들일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아십니까? 민수기 21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떠나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먼 길을 우회하게 되니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의 진절머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는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 장대에 올려진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하십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뱀에게 물렸는데 나무에 올린 놋으로 만든 뱀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자연의 치유도 아닌 그냥 바라보래요.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들은 아마 그 말을 듣지 않았겠죠. 바라보았을까요? 말이야 방구야 그랬겠죠. 오늘 방구 여러분 나오네요. 그러나 그 모세가 대언한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으로 놋뱀을 보고 삽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오늘 니고데모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과의 대화 후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정복자라고 살라는 부모님의 바램대로 세상의 가르침대로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2번 더 나옵니다. 7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 변호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거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시신을 수습하려고 몰약에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위대한 인물이라고만 생각했을까요? 좋은 일 하는 분?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끝내 처형시킨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권력,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될지라도 예수님을 변호하고 처형당한 예수님을 모신 것을 보면서 그는 아마도 그가 꽉 움켜잡고 있던 그 보물들보다 더 값진 그 이상의 것들, 이상의 만족을 주는 삶을 이미 경험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긴밀한 연결 속에 사는 것.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왕위가 주는 그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의 우상들, 굳은 마음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물로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나가고 우상들이 도려내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주님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그 노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을 믿고 말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 노뱀을 바라보고 치유된 것처럼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우셔서 우리 죄의 표징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우상들, 육신을 쫓는 우리들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역사를 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마른 뼈들같이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주님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운동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른 뼈들처럼 삶이 가능성이 없는 우리 죽어있는 영혼들입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서 하나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이 청년부에 일어나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죽어있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고 하나님 정말 그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다면 주님 그 기쁨을 우리가 지금 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다른 차원의 기쁨을 내 인생에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이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던 그 친밀한 관계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이 교제면 더할 나위 없어요. 주님, 나 이거 하나면 돼요. 정말 다윗과 같은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